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6장 13절의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스티브, do you know 머그샷? 머그샷? 머그샷이라는 게 있어요. 머그샷.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잡혔을 때 그 사람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포토그래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어떤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뉴스 이런 데에서 이런 사람이 서스펜스로 잡혀와서 이 사람이다 라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거 되게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조사받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 앞에 그 포토라인에 딱 서야 될 때 뭐 증언하러 가면 괜찮지만 당당하지 못한 일로 설 때 참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잘못한 건 없는데 그 머그샷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 5년 전. 그 뒤에 키가 몇인지 지금도 저를 누가 찍었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 아주 제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왜냐? 정말 치욕스러웠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걸 찍어야 되지? 그래서 참 수치스러웠어요. 물론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히긴 해서 다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큰 수치의 날을 당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에 섰을 때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당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욕 먹어도 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유 욕 먹어도 싸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수치, 그 창피함 좀 당해라. 그게 맞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나쁜 사람에게, 저는 이 단어가 별로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단어로 좋지 않지만 뭐 재수 없다 불행한 날 있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괜히 잡혀가지고, 범인도 아닌데 잘못 걸려든 때가 있어요. 나쁜 사람의 꾀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광경병 그러잖아요. 광자가 미칠 광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개한테 물리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잘못해서 당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잘못했든 잘못했지 않든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욕을 먹어도 싼 게 아니라 원치 않지만, 잘못한 게 없지만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 자존감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좀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자존심은 세상적인 자존심과 좀 다릅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안 하고 당하는 수치의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 왕을 통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죠. 대언자. 그가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하고 히스기야 왕 앞에 아주 그냥 유다 방언으로,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니들이 싸놓은 똥아 오늘 좀 먹어라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준다고 해도 니들이 탈자가 있겠냐 그러면서 완전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참아야 된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참아야 된다라는 건 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요, 막 퍼붓는 분이 계세요. 소망교회 분 말고 막 그냥 심한 말로 너는 애비애매도 없냐 뭐 이래가면서 막 거친 말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증인도 세워놓고 그거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드십시오. 나는 딴짓 할랍니다. 그리고 전화 통해서 막 뭐라 그러시면 그러셨어요? 그래 놓고 그냥 제 할 일을 해요. 왜냐? 그거 들으면 결국 제가 수치스럽고 상처를 받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고 그 상처 준 분한테도 회개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랍사게와 같은 사람, 막말하는 사람, 타협 안 되는 사람과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언어가 있잖아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욕을 먼저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처음엔 못 알아들으니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당할 때 유다 사람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다른 나라 방언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저기 성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들으면 주눅 들고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가서 통역할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방언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너희들 지금 다 수치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일방적으로 지금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죠. 지금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대변 먹고 너희의 소변밖에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유다 대표들이요,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랍사게한테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와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돈 뜯어내 왔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 이런 모욕적인 수치의 말을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해봐. 착각을 한 거예요. 유다 대표자들은 적당히 줘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랍사게는요, 그게 아니라 무참하게 수치를 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이런 욕을 듣고 퍼부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몽둥이로 맞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매 맞은 건요, 며칠 지나면 아물어요. 그러나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 상대할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랍사게가 지금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랍사게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겪는 유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최대한 나쁜 언어로 욕을 먹게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서 지금 터져버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 이런 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금 소생할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유다의 대표자들은 적당히 돈 줘서 랍사게를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둥이를 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더 알려지기 전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그래서 용서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허락하시면 랍사게와 같은 사람이 아주 큰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골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면에서 문제로서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경우지만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들 보기에는 우상 섬기는 게 좀 어때서? 예배 좀 안 나가는 게 어때서? 거룩함을 좀 추구 안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사탄이 이러한 것을 이용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면 깊은 곳에 우리만의 그 잘못된 자존심, 자존감이 아니라, 그리고 교만,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나를 다루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교만함을 짜내야 되거든요. 빨래의 마지막 단계는 뭐죠? 탈수예요. 스핀을 막 돌려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물들을, 수분들을 최대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짤순이, 옛날로는 짤순이죠, 돌려서 이 교만함을 짜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에게는요, 입만 빌린 거지 뒤에서 조정하는 건 누구죠? 마귀고요. 그 마귀에게 그걸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과 왕 히스기야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요,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욕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대변 먹어라, 소변 먹어라, 너네는 이럴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말을 준다 해도 너희가 탈자를 낼 수 있겠냐,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의 비수를 꽂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사실 기도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안 좋은 말을 막 욕을 얻어먹고 나서 기도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말을, 수치의 말을 퍼붓게 하는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단 욕을 먹으면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건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랍사게가 두 번째로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 너희의 리더,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랍사게가 몇 번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14, 15, 16 그리고 18절 네 번에 걸쳐서 야, 히스기야 왕 믿지 마. 그 사람이 하는 말 입에 사탕 발림이야. 믿지 마. 라고 자꾸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개혁을 한 사람,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어느 왕도 체험 못한 신비한 체험. 너 이제 내가 삶 다 했어, 이제 너 삶 정리해, 이제 너 죽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히스기야 왕 재위 14년, 총 29년을 통치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기도와 내용을 나누겠지만 15년을 더해서 29년을 통치를 해요. 오늘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교회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랍사게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술법이에요. 랍사게는 입만 쓰임받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인 그 분노, 혈기, 이걸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시냇가를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수치 가운데 빠져서
분노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하고 바른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 지도자를 불신해야만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 왕 힘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냐 지금 우리 아수르 군대가 꽉 포위 싸워서 히스기야가 뭐 하냐? 너희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냐? 그게 왕이냐? 이러면서 그는 능력이 없다. 너희를 구원 못한다. 라고 자꾸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지도력, 영적 권위, 왕으로서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미혹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히스기야가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능력이 있었으면 싸워야죠. 아수르를 물리쳐야죠. 그러나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요. 반애굽 정책을 쓰다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있었으면 연합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변에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19세기나 많은 영적 귀한 선교사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이러한 설교가들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는 무시당할 수 있고요. 사람은 의지의,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쓰임받았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 말 믿지 말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왕이지만 신분만 왕이에요. 군사력도 없죠. 지금 뭔가 해낼 인간의 방법으로는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이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며 성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내 능력은 없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죽을 똥 살 똥 알면서 믿음으로 각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난 모르겠다. 난 세상적인 거 몰라. 나는 다른 소리 몰라. 난 그냥 하나님만 믿을 거야. 주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난 하나님만 신뢰할게. 난 상황이 어떤지 관심 없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이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좀 더 이익이 될까? 이건가? 저울질하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격동시키는데, 히스기야의 사명은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왜냐?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지금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지만 도망을 쳐도 세상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고, 예수님은 때를 따라 혼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우리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우린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기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 백성들은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도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전염성. 코로나가 조용하고 잠잠해졌다고 그러는데도 다시금 또 변종 바이러스 나고 아직도 죽지 않잖아요. 계속 변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이번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있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라 그랬어요. 너도 시험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포용해라 라고 하는 때가 있고요, 잘못한 건 지적해서 회개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요, 앞뒤 맥락을 안 보고 아니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데 용서해야지, 저 사람 저거 조금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막 치리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막 까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용서하라는 거하고 지금 잘못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과거의 거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 속에서 지도자가 히스기야 왕이 흔들렸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도 우르르 똑같이 흔들렸을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려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힘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죠. 왜 항복할 수 없느냐? 아수르 왕에게. 이걸 포기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고 교회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16절과 17절 말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또 듣지 말래죠. 4번이나 얘기해요.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가문이설이죠. 달콤한 얘기죠. 아니 누가 포로로 잡아왔으면 무지막지하게 종의 생활을 하게 하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본토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 나한테 아수르 왕 우리 주에게 대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전쟁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과의 전쟁은 군사력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노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침략할 때 많은데 예루살렘을 굳이 왜 거기까지 와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연단의 시간, 파도를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 이러한 시험이나 파도나 훈련의 과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겼어요.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을 철저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배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직 성전의 기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쉽게 함락이 안 되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너무나 쉽게 이런 욕할 필요 없고 이러한 협박할 필요 없이 톡 건드리니까 폭삭망했어요. 왜냐? 거긴 예배의 기능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교회였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나라였다면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처럼 견뎌냈을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환난과 고통과 이런 수치가 오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하고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평성대가 오면 여기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른처럼 행동한다. 티네이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봐서 봐서 아시잖아요. 그 티네이저 되면 세상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컸는데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들 맘대로 해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나면 꼬리 내리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오잖아요. 그럼 부모는 내 이놈의 새끼 그따위로 행동해 이게 아니라 세상 쓴맛 좀 봤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다독여주고 또 양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요 아무 문제 없이 내버려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기능이 상실돼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 성경에 의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결을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군사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숨겨져 있던 죄악의 모습들을, 그 교만함을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또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드는 자, 마귀가 정말 싫어해요. 안 먹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직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공격할 때는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냥 부니까 넘어간 거예요. 끝났어요. 왜냐? 이미 내 편이거든요. 이미 거긴 영적 기능이 없어요. 사탄은요, 유다 사람과 히스기야를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도 공격은 하지만 군사력으로는 애워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리석게도 유다 사람들을 정신 차리도록 무지막지하게 욕을 퍼부었죠. 사실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는 견딜 능력이 없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때만 되면 적당히 항복하고 성문 열 거예요. 그러나
랍삭의 말을 통해서 이건 단순히 군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유다 사람들도 히스기야 왕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닥치는 환난, 이 파도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지 영적 전쟁인 건지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경험해야 될 훈련의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될 이 사단의 속임수, 랍사계의 막말, 이런 말 들으면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나면 막 분노가 오르는 거죠. 랍사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네 번째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세상의 그 잡신들은 다 넘어갔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이런 신들 다 끝난 거예요. 왜냐요? 스몰 가시잖아요. 잡신들이거든요. 스발와임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사마리아도 훅 넘어갔죠.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세상의 신들은요 아수르 왕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위해서 우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이름에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죽어가는 자를 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도록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스발와임의 하맛의 아르밧의 신들 다 그거 넘어갔잖아. 우리 아수르 왕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믿어? 대충 좀 믿지. 아이 보니까 저기 목사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더만.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뭐 무슨 직분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뭐 그렇게까지 믿어? 이런 소리 들을 때 우리 자괴감 들잖아요. 저도 실제 아는 사람 있어요. 목사인데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설교하는데 얼굴이 뻘개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평판이 그렇게 났어요. 저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제가 또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분도 너무 당연한 듯 저에게 술을 권해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음식인데요? 저하고 좀 결이 달라요. 아니 큰 교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그 조그만 그 소만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지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세상 사람한테 욕 먹어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지금 하맛 왕, 그 다음에 신 아르밧, 하맛, 그리고 스발와임 신들이나 너희가 믿는 여호와나 거기 아니야. 아수르 왕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큰 교회나 그 목사나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그래야죠. 나는 다르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아수르를 사용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잠깐 아수르 대왕의 손에 맡기신 것뿐이지 아수르는 하나님이 지금 잠깐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막 이렇게 양을 치거나 뭐 일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일하다가 잘못해서 탁 쳐요. 나를 막 눈이 멍들고 뭐 상처 나고 피가 나고, 그러면 그 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일단 한번 집어 던져요. 이게 어디 나를 망치 쓰다가 엄지손가락 한 대 딱 때리면 에이,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날 거예요. 제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잠시 아수르를 그렇게 쓸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도에 지나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막대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이요, 랍사게가 온다는 얘기 듣고 벌써 안 거예요. 현혹되지 말자. 우리 지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쟤네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를 격동시킬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대답하지 말자.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지금 막 갑자기 전화해서 막 퍼버요. 김경남 성도님,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랬다면서요? 최진 목사가 그러던데요. 김경남 성도님이 그랬다고? 저 안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자꾸 누구 이름을 빌려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전쟁이 랍사게와 아수르 대왕과 말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묵해라. 말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런 막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아라. 여러분, 손바닥은요 마주쳐야 소리 나요. 한쪽에서 왕왕거려도 한쪽에서 반응 안 하면 그냥 짓다가 끝나요. 마찬가지로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욕하려고 시킨 아수르 대왕의 수족인 랍사게가 그 뒤에 마귀가 랍사게를 막 이래서 유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마귀가 아니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살아봤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들어가 봤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랍사게가 지금 막 퍼붓는 건 마귀가 준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 딱 닫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끝내야 돼요. 우리가 욕하는 것도 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잠시 잘못된 걸 믿는 것뿐이지, 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절대로 혈기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혈기 많이 부려봐서 알아요. 제가 성도하고 싸워봐서 알아요. 장로들하고 싸워봐서 알아요. 얼마나 치사한 짓 하는지 몰라요. 당회장 목사나 허수아비 만들겠다고요, 짜고 들어와 갖고 그 사주 받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치죠?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싸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망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인데 마귀는 알고 우리를 아무 말해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질 부리는 문제로 해결될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얘기해도 말대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하잖아요.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발 좀 그냥 가세요, 이 말했다고 또 꼬투리 잡혀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대꾸를 해야지, 그따위로 한다고 막 또 퍼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입국닷, 태연자매님 입국닷 들어봤죠?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입국 닫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효과적인 건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욱더 효과 만점입니다. 본문에서는요, 협상하러 나갔던 유다의 대표 그 세 사람들이 실컷 욕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욕먹고 와서 한 행동이 뭐예요? 22절, 이사야 3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행동을 했나?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뭐 할 게 있어요? 입 꾹 닫고 이 분노가 안 되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화딱진 나는데 말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지 말랬으니까. 이게 말싸움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꼬투리 또 잡히니까. 유다 대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잘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거, 그거 일부분이에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면 이 꾹 닫고 우리가 혈기대로 반응하지 말고, 혈기로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럴 때는 입 다무는 게 상책이고, 이럴 때는 한 말도 안 하는 게 트집 안 잡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성도의 본 모습을, 그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혹받지 않고 그러한 부정의 말, 유혹의 말, 수치의 말을 듣고 분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둬놓은 유다처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잔소리지만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며 세상에서 겪는, 나의 잘못으로 겪는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만을 짜내시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은 입 꾹 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수치의 날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수치를 당한다, 영적 싸움인 걸 잘 분별하시고, 영적 싸움이라면 그 사람과 말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오늘도 세워져 가는 우리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나도 반응하고 싶지만, 히스기야는 이 싸움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유다의 대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 분냄과 그 수치 앞에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도,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은 그 모습이 꼴보기 싫고 무너뜨리고자 오늘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는 것처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격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싸움으로 결국 무기력하게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혈기를 부리다가 스스로 망했던 많은 연약한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지금도 세상의 많은 올바른 교회들이, 올바른 성도들이 이러한 랍사게의 수치스러운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람에게 할 말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 바로 잡아주고 또 나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